네, 유다서 1장 권사님께서 올려주신 말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행히 지금 2주 동안 그 대면 예배를 이렇게 금지하는 그와 같은 2.5단계 그 방역 수칙 덕분에 또 그것에 잘 참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덕분에 지금 오늘자로 이제 190명대로 줄었습니다. 400명에서 넘어가서 500명 이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인원을 줄일 것인가 라는 어떤 지난주 기로에서 이제 200명대에서 이제 190명대로 줄었고, 요번 주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가 이제 기점으로 안정세로 돌아서서 100명 이하로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의 중요한 기점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도 우리는 직분자들 예배만 함께 드리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단 이번 주 지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 다른 교회들은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둬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루에 시간대가 틀리게 자유롭게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시간이 여러분들이 내셔서 신방 예배를 여러분들이 임직자들이 아닌 분들은 신방 예배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집으로 저를 초대하기에 넉넉하지 않으신 분은 시간을 내서 카페에서 신앙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또 교회에 나오셔서 또 혼자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주 올라가는 말씀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 그 영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필사도 매주 마가복음 1장, 2장, 이제 3장으로 가는데 아직 필사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필사를 하시고요. 또 시간이 더 남는 분들 혹은 이 기회에 개인적으로 필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고자 합니다 라는 분들은 따르게 제가 정해진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필사함으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유다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유다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 배경을 보면 불경한 자들에 대한 그런 건데요. 이 불경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라는 자들인데, 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또 복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 불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 상당히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유다서에도, 왜 그러니 너? 오늘 유다서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5절을 보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했다라는 말과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었다. 이 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라지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법에 따라서 그 법은 죄에 따른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은요, 죄를 짓거나 그들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게 돼요. 그리고 세상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사단과 사단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악한 자와 악한 자의 싸움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와 악한 자의 싸움에서의 죽음과 거기에서의 분쟁과 이런 것들은 이미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복음서에서 언약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닌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라는 것은, 쭉정이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는데 쭉정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성장해야 되고 살찌고 구원의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구원의 변화가 없이 쭉정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경계하는 것, 성경에서 경계하는 것, 이건 바로 교회 공동체 내에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으로 거듭나서 성장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데리고 나올 때, 세상에서 주의 구원받을 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아니 잘 믿는 사람만 데리고 나오고 잘 믿지 않는 사람은 데리고 나오지 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의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해서 죄에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출애굽한 후에 뭐 하냐고 봤더니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러면요, 구원하는 과정 속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시간, 은혜의 시간을 둘 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당할 사람은, 애굽에서 나오지 않는 자는 당연히 멸망을 받고요. 성경에서 언급한 것은요, 그렇게 구원받을 것을 따라 나온 자가 의의 나라를 향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돌이켜 죄된 세상에 대해서 그 유혹에 다시 돌아가거나 머물렀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언급하는 그 멸망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세상에 대한 멸망은 당연한 거고요. 세상은요, 주님이 멸망 안 시켜줘도 멸망되는 게 세상이에요. 왜? 사망과 음부로 가니까. 그런데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구원의 도를 따른 자들은 사망과 음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믿음의 도를 따르지 못할 때에 쭉정이가 된다면 나중에 그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 라는 것.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두 번째 죽음에 처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크게 8절을 보면 세 가지 부류인데요. 육체를 더럽히는 자예요. 첫 번째, 육체를 더럽히는 자.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긴 자. 세 번째는 영광을 비방하는 자예요. 저는 이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언약과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의 언약과 재림의 언약을 체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와 재림의 도,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전까지 애굽에 있었던 무지와 육체 중심적인, 다시 말해 이성과 감정과 이 몸 중심적인 경험적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득을 위하여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의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생각과 몸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지켜보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게 결국 자기의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과 가족의 삶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게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참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참지 못하고 음주를 하고, 참지 못하고 비방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벌칙금도 주고 가정에서 파탄도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분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 십자가의 언약은 우리가 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로? 생각과 육체로. 저는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의 언약이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육체를 더럽히지 마세요. 육체와 생각을 더럽히지 않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불만을 갖는 건 내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상대방을 갖다가 때리고 비난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갖다가 못 살게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육체, 내 인격, 나의 삶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안 따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시금 또 권면합니다. 죄는 돌아보지도 못해요. 죄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죄의 육체의 죄를 저지르는, 마음의 죄를 저지르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언약인데요. 부활의 언약은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몸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부활의 언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인정이 돼야 그의 사람과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어요. 자녀도 부모의 권위 안에 태어나야지 부모로부터의 가족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아래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요. 교회가 은혜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상급자들의, 종들아 너희 상급자들의 권위를 존중해라는 말씀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요, 그 공동체와 그 커뮤니티의 권위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언약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해야 되는 거고, 교회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무엇을 하냐 봤더니 영광을 비방하도다 라 그래요. 영광은 실질적으로 그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광은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오늘도 그의 도를 따르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해줘요. 그 구원해주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정국이라고 할지라도, 일제시대의 정국이라고 할지라도, 6.25의 정국이라고 할지라도, 형국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사역과 순종을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에 지금 실제적으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역을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지 않네 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도로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 아직 재림의 때가 아니니까 이래도 돼. 이게 바로 영광을 비방하는 거예요. 아직 부활하는 것, 그래 그 부활은 아직 나는 못 봤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직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일은 없는 거야. 아직 나는 육체를 가졌어. 육체를 즐길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봐? 이것 좀 해도 괜찮아. 이거 한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작은 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고,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죄라고 범하는 게 바로 범죄함, 자기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세상들이 일어나냐면 원망의 세계가 나타나고 불만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정욕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입으로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득을 위하여 아첨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나의 일상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이 삶이 원망하는 게 없는가? 부모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회를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불만,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이 가진 것들을 시기하고 비난하고 없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 받고 혹은 그런 것에 반해요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지 아는가? 우리는 자기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사는가? 자기를 자랑하고 사는 것은 남의 자랑을, 남의 그 타인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더 낫다라는 것을, 내가 뭐 이런 거 더 잘해, 내가 하면 나는데 저 사람이 한 건 부족한 거야 라는 그런 자기 자랑을 일삼고 살진 않는가? 혹은 조금이라도 이득을 더 받으려고 만나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그의 어떤 것에 빌붙어 살려고 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오늘 유다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화라는 것은 어떻게 있냐 봤더니 11절에 가인의 길을 행할 때 화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길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아벨,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를 당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거듭나고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이 철호의 기회에 우리가 더욱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 자신이 돼야지,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말씀과 이웃을 통하여 그건 잘못됐어, 아니야 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끝끝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죄악을 저지르는 육체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국 화당합니다. 두 번째는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인데요, 발람의 도는 뭐냐면 이익을 위하여, 삭슬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를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버리는 것이 발람의 도가 돼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도 그걸 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된 위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고라의 폐역이에요. 고라의 폐역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분명히 옳은 얘기를 해줄 텐데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비방하고 나중에는 그를 갖다가 죽일 계획을 세워요. 마음이든 육체든 그렇게 하여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가장 칭찬을 받은, 또 하나님 안에 자기가 가장 낫다고 거짓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고라의 반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지도자를 갖다 따르지 않는 것들을 고라의 반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을 소잔시킨 자,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20절 함께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거룩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따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필사가 못하셨더라도 책을 펴고 한 줄이라도 오늘 못 쓰면 또 이따 쓰고 그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지. 아니, 필사는 뭐하러 해? 이런 마음. 아, 난 필사 안 해도 돼. 아, 나는 아직 필사라는 거 하고 싶지 않아. 아, 목사님 동영상 봐도 맨날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아유, 그 좀 안 보면 어때? 아, 난 다른 거 할 거야. 그렇게 해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는 생각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면 여러분이 무리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분명히 조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나의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고 불순종한다면 결국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의 시간에 정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며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